내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카메라가 좀 이상해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송년주일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삶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탄의 메시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힘겹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더욱더 큰 기쁨을 더욱더 우리는 찾아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골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삶의 이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들의 삶을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020년을 시작한 첫 주, 어떻게 보면 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는 이 주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붙여주셨을까? 이 우리들의 생각만큼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비례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줄은 200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 더 모여야 했다는 것이고 또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도밖에 없음을 일단 고백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삶엔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을 회복해야 되고 또 그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이 2021년 새해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큰 소망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끝나지 않는 이 시국 속에서 이 코로나의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내 삶을 만져주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찾아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실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가 늘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늘 힘겨워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열정이 있다는 증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맞으면 1년을 정리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 길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이 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지금 내 삶 속에 너무나 현실의 고통이 크고 절망이 깊어감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기다릴 힘이 없이 빠져들어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부재를 느끼고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또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을 한 번 더 돌이켜봄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으면서 2020년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또한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 속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또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우리들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당근만을 쫓아가는 삶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비춰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좌절하고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또한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생명과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좋은 말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생명과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뼈에 깎는 모습이 필요하신 거고 내 삶을 쫓아가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내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바꿔놨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생겨날 수 있는 환경 파괴로서 생겨날 수 법한 그런 일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길이 우리들 삶 속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의 고백이 여러분 삶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나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내는 84살의 어르신,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까?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 시므온과 이 안나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어린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이방을 비추시는 빛 이스라엘 영광을 드러낸 구주를 만났다고 그는 큰 기쁨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내가 눈을 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며 이제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이야기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친 내 삶은 여기까지임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그가 고백하며 이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고 자기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천하고 가난한 집의 그 아기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아기에게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됐다는 것.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몬의 노래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주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늘 내 삶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내가 헛된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이 포기하실 정도로 내 삶을 억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기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울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다시 암울한 전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예수의 소식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처럼 끊임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한결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기 예수께서 세상을 열어줄 거라고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날마다 어떤 뜻을 바라보냐. 남은 정료를 바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대하라고 참비신 그분께서 우리의 어둠을 모조리 살라버릴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어느새 혐오에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수시로 울리는 문자를 보면 참 사람들 앞에 우리는 혐오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혐오라는 것은 내가 남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헤아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나는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온 그 마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 예수가 새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선언하고 다닙니다. 그들의 시대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노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늘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열어줄 것 선언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안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푸른 철밭과 황무지가 우리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이 황무지가 푸른 풀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래를 깨야 한다. 이 갈래라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 그 동시에 그것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껍질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 생명이 죽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변화를 요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길 속에서 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삶, 다시금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멈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들 속에서 간직함과 무너뜨림이 함께 적용해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든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내가 푸른 풀밭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어 모든 삶의 갈래를 깨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특성에는 아주 새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새로움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내려놔야 되고, 그것이 든든하게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한 임하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될 때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절에 간습과 또 모든 나의 삶 속에서 것은 다 소중한 겁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내려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미래와 초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이 안나와 시므온의 고백은 그들의 미래를 본 것이고, 그들의 죽음같이 초월할 수 있는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시간을 초월해내고, 그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바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교회가, 지금도 뉴스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모든 것이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 앞에 내가 말을 하나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늘 그 삶을 지켜나갔다. 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의 됨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뤄가기 부족함 없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쿤 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건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 세상을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려 하며 그 길을 오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을 고치라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세상,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 또다시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들의 삶은 한순간에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또 변함없이 그것을 사랑하며 한결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다시금 고백할 때마다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갈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을 그들이 지켜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증인된 삶은 그냥 어떤 삶일까? 안나와 시므온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송년주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년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꿈이 있고 빛으로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